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한 절만 합독합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사온즉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품는 저희들 되어서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 복된 그런 것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12년 2월 12일입니다. 2012년 2월 12일. 사실 제가 이날을 손꼽아 기다려왔고 은근히 기다려왔습니다. 2월 12일. 지난해 12월, 지금 2월달이니까 12월 한 달 지나서 2달 전 되겠네요. 2달 전. 금오산에서 기도회를 하다가 갑자기 제 입에서 2월 12일에 감을 질렀어요. 입에서. 그때 이제 그 감 질는 거는 순간적으로 제가 이런 숫자를 본 거죠. 숫자를. 2하고 12를 분명히 봤어요. 그래서 저는 2월 10일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달력에 이제 새 달력이 있으니까 2012년 달력을 펼쳐보니까 주일이 되더라고, 주일. 그래서 거기다 동그라미를 지났어, 동그라미를. 그 이제 1월달, 지난달에. 지금부터 한 20여일 전에, 이 2월 12일이 아직 2월달이 되기 전이니까 1월달에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나면서는 금오산에서 2월 12일이라고 외치던 것이 생각나면서 이것이 2월 12일이 아니고 2012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한 달 전에. 뭐냐면은 2월 12일이라고 작년에 한 60일 전에 외칠 때 그때 그 바람이 뭐냐면 그때 그 당시에 기도하면서 큰 주제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개인 회생도 신청하고 남들 카드고 뭐고 지금 돈 다 끊겨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거는 내 개인적인 채무에 대한 거는 전체 다 개인 회생으로 처리하는데 이 건물이 지금 앉혀 있는데 4층, 5층 290평 되어 있는 이 엄청난 이걸 지금 은행 대출이 지금 1억 7천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바람은 이거를 이 집이라면 큰 집이니까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시는 건가 하고 2월 10일 그래 받았는데 한 달 전에 생각에는 이게 2월 12일까지 안 돼도 2012년까지 안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그걸 바꿨더만 1월 달에 2012년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월 12일에 그래도 혹시나 2월 12일 되면은 주일 되면은 뭔가 좋은 소식이 있을까 하고 기다려온 거예요. 기다려왔단 말이죠. 근데 그건 이제 2월 12일이 2012년이 되든지 2월 10일이 되든지 기다려오는데 열흘 전에, 지금부터 한 열흘 전에 그게 또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냐면은 지금 이 4, 5층의 이거 누가 대신 맡아가는 것에 대한 큰 소식. 이거로서 2월 10일로 부르짖었는데 한 2달 전에는 그것이 한 열흘 전에 바뀌었단 말이죠. 열흘 전에. 아침밥을 먹고, 이제, 권은혜 전사님한테, 제 입에서 그냥 생각지도 않는 말이 나온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계획해두고 이런 말이 아니고, 밥 먹기 전에는 전혀 안 생각났는데, 밥 먹고 나면서, 일어서면서 내가 내 입에서 하는 말이,
우리도 인터넷으로 전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까? 이 말을 제가 한 거예요. 그걸 뭐, 밥 먹기 전에 내가 생각해서 말도 아니고, 또 그걸 또 미리 오래 전부터 계획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라, 그냥 인터넷으로 전도 훈련시킨다 하는 말을 한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말은 그래도 이게 뭐 생각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은 말을 진행은 안 되는데, 돌아서 오면서 내가 자꾸 머릿속에서 그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그게 가능한 일인가? 왜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 툭 던지는데, 이게 제가 이제 서재실에 와서 아침밥 먹고 이제 서재실에 와서 큐티를 하니까, 큐티를 하고 한번 가능성을 두고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게 가능한 건가? 자꾸 이제 머릿속에서 말이 나오고 나서 머리에서 자꾸 맴도니까 가능성이 있는 건가? 라는 것을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근데 그 점검이 하루가 걸렸어, 하루가. 이게 그 목요일이 맞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루에 내가 일지를 보내면서 하루 종일 서재실에 앉아있을 수 있는 여가 있는 시간이 날짜가요, 목요일밖에 없어요, 사실은. 월요일은 월요일대로 내 계획을 하고 탁 하고 있고, 화요일은 화요일대로 또 밀려서 그렇고, 이 목요일은 내가 하루 종일 서재실에, 이때는 뭐 불도 안 떼고 아무것도 겨울이라서 뭐 나무 보일러에 불도 안 떼고, 목요일은 제가 다른 거 일절 내가 손을 안 대죠. 그러면 할 일이 있으면 딱 그것만 탁 포커스를 맞추는데, 하루 종일 걸린 거예요. 검토, 가능성에 대한 검토만 했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자꾸 보이는 거예요. 길이. 우리가 그동안 해온 자료들이, 이 내용들이 가능하다 하는 쪽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날이 목요일 아침에 이제 분명한 것이, 그 다음날 금오산에 금요 기도를 가갖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인터넷으로 복음 전도 학교를, 그 인터넷으로 처음에 전도 훈련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 가능한가 했는데, 인터넷으로 복음 전도 학교를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그걸 내가 금요일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로부터 지금 10일간 준비를 해오는 거예요. 가능성을 두고 일단 검토를 했다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단 하겠다고 발표를 금요일 하고 일주일 지금 지난 거 아닙니까? 금요일. 그렇게 한 열흘 지났죠, 지금. 지금 오면서 느낀 게, 이게 지금 대단하다. 지금 어떤 그 요강 비슷하게 그 전체 어떤 운영에 대한 큰 줄기, 학습은 어떻게 하고 그것이 어떻게 주고받고 그 수업하는 사람이 어떻게 훈련 참석하고 레포트는 어떻게 내고 학점은 어떻게 내고 이런 거를 한 일주일 동안 준비를 다 하고 끝냈어요. 근데 완전히 끝낸 건 아니고 거기다가 또 특전은 뭐가 있고 주로 해야 될 일은 뭐고 이런 걸 쫙 해서 정리를 전부 다 스스로 다 해놨지. 스스로 해놨고 이제는 준비해야 될 게 있다. 어마어마한 준비가 있죠. 아무튼 하면서도 이 영향이 어마어마할 거다 하는 것이 자꾸 오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그래서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라 그런 부르기로 했는데, 전도 동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동영상에는 이게 뭐 하루 이틀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래 전부터 우리에게는 이 전도 동영상이 굉장히 많이 제가 확보를 해놨죠. 설교, 강의, 전도 현장, 그 다음에 앞에서 전도 나가면서 보고하는 거, 간증하는 거, 이런 자료들이 은근히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보이지 않게. 근데 그것이 지금 인터넷으로 올라와 있는 WMV 파일로 올라와 있는 게 지금 한 1000편에 가깝다. 1000편에. 요거를 기반해가지고, 이제 동영상을 홈페이지라 하는 이 이제 WMV 파일에만 쓸 수 있는 홈페이지도 있고, 그 다음에 브로그상에, 이거는 MP4 파일로 바꿔야 돼. 그 다음에 유튜브, 이것도 MTV, MP4로 바꿔야 돼.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이 세 개가 기반이 되면서, 그 다음에 쇼핑몰이 관계되고, 그 다음에 요즘 또 스마트폰에 나온 카카오톡, 여기 아주 기능이 좋더라고. 그래서 서로 간에 연락하고 하는 것이 바로 실시간으로 바로 되는 것이 또 이 되는 게 마치 대화하면서도
가능한 것이 이 카카오톡이라 문자비 그 안 들면서도 가능한 것이.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카카오 스마트폰. 이런 매체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면 가까워지고 있는 이런 걸 통해서 전도 훈련이 되는 부분이 이게 동영상이 있으니까 되겠더라고. 그래서 금호산에서 지난 연말부터 외쳤던 그 2월 12일이라 하는 그 자체가 열흘부터 바뀌었다는 그 자체가 이제 뭐로 바뀌냐면은 이 건물을 누가 인계하지 않느냐 하는 그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 제가 큰 소식인가 하고 기다렸는데 열흘부터 바뀌었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이버 전도, 복음 전도 학교를 준비해 놓는 그것을 제가 열흘 전에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 2월 12일 날 바로 기다리던 소식이 있던 그날에 오늘 발표랍니다. 발표. 열흘 동안 준비를 하고 그러고 요강이란 이런 어느 정도 서술적으로 그 빼대를 딱 준비해놨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어떤 식의 흐름이 되겠다는 것을 딱 만들어놨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준비해야 될 거는 정말 많아요. 아까 말했던 동영상은 지금 이제 WMV 파일로 다 지금 만드는 것도 WMV 파일로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이 WMV 파일을 전부 다 MP4 파일을 바꾸는 이 작업이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이 써야 된다. 그렇지만 이거는 단순한 반복된 작업이다. 누구든지 또 기술적인 것만 또 알면은 똑같은 내용의 횟수만 계속 나가는 거지 이 전체 구도를 잡아가는 데는 우리가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바꾸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전체 구도는 지금 다 잡혀 있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해야 될 일이 이제 각계각층의 교회, 노회, 그 다음에 종회, 그 다음에 각 학교, 신학교, 그 다음에 성서학교, 이런 데가 다 통보해가지고, 요 자체가 학점으로 인정되어지는 이 과정, 그리고 졸업자들에 대한 특정 관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하나의 어떤 그 체제, 인터넷이라는 체제 안에 하나의 전체를 모을 수 있는 이런까지 다 보여지는 이 가능성을 통해 우리가 늘 바라보고 있던 그런 흐름들이 이 사이버 복음 전도 학교라 하는 이 체제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놓고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놓으면은 어쩌면 지금의 교회가 앞으로 유일한 교회로 되어지는 전체 교회가 전도하는 쪽으로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그런 그 조직까지 엿보인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 발표를 6월 12일 날 일부러 설교 시간을 통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발표를. 저는 이 사이버 복음 전도 학교라 하는 이것을요, 오랫동안 계획하고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해온 것은 아닙니다. 이 지난 10여일 전에 아침밥 먹고 일어서면서 한마디 던진 것이 지금의 발표하기까지 2월 10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기다려오면 오래 기다렸는데 그 설레이는 날짜에 제가 지금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의 하는 일을 통해서 60년 동안 저의 인생을 살아오게 하면서 이미 오래전에 이 일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개인적으로 알아요. 개인적으로. 아니 어쩌면 말이죠. 제 삶을 통틀어서 태어나기 전부터 했든지 안 그러나 부모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했든지 어떡간에 제 삶을 통틀어서 이 일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바라보는 거예요.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 이 시작을 하면요, 선포하고 나서부터 제가 할 일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산더미 같이 있어요. 일이 산더미 같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일을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통해서 준비해 놨다는 거죠. 제가 일 자체를 이 일이 지금 준비하고 우리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이제 그때부터 돌아가는 학교가 소리면 운영되는 그때까지는 시간은요, 준비하는 시간만 해도 지금
도대체 뭐 한두 달 갖고는 안 되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금년 안에는 될 수 있는 일이죠. 금년에 다 끝날 수 있는 일. 그리고 이것은 여러 사람이 참여해야 될 엄청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일 자체를 볼 때 어마어마하게 남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시간이나 과정을 보면은 이미 내 모든 인생을 지금까지 60년이 넘도록 지금 준비해 왔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응? 넓었지만 이거는 참 이 컴퓨터 되는 이 컴퓨터를 이 우리나라가 이 생활화 되어지는 이 과정을 저는 벌써 30살 때부터 직접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컴퓨터 들어올 때 내 손으로 만져보고, PC가 처음으로 들어오는 IBM PC 100대인가 200대 들어올 때 그때 그 한 대를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본 사람. 그때부터 시작해서 컴퓨터하고 떠나지 않는, 그리고 인터넷이 되어지는 시대,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되어진 이런 시대를 직접 내가 앞장서진 않았지만 항상 그거를 내가 손을 넣지 못하는, 그러면서 결국에는 오늘 시대는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컴퓨터와 관계된 이런 인터넷 환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시키는 이 프로그램을 연결시키는 이거. 그동안에 참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이 되어질지 다 고민하던 여러 부분들이 이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를 세운다 하는 것에서 이제 해결이 되어지는 걸로 내가 본다. 제가 지금 이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가 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가 왜 지금 이 시대에 생겨지는가? 물론 내 개인적인 삶의 그런 패턴도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요인, 그 환경, 그것을 한 세 가지를 보면은, 일단은 인터넷이라는 환경이 있다는 거지. 인터넷이라는 환경. 이것도 배제할 수 없어.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전도 동영상이라는 이것을 오랫동안 1000편 가까이 모아놨는, 이게 지금까지에 있은 사람으로서는 이 일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하겠다 해갖고 전도 동영상을 이걸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전도 동영상 만들어 남기 1000편 되는 시점에 지금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 영상이, 이렇게 어떤 진행이 올라가지고 접근하게 됐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 아무리 인터넷이고 아무리 동영상이 많았다 하더라도 이것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니까, 교회가 전도 안 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교회가 워낙에 전도 안 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가 필요한 시대다. 그래 보는 거예요. 필요했다라는 거죠. 제가 이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에 죄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하는 완전히 다 이뤘다는 건 아니고,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이게 한두 사람이 된 일이 아니라 막 몰려서 운영이 돼야 될 그런 걸 우리가 내다보는데, 저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되어졌다는 이것만 해도 내가 감사하는 것은, 이 전도 프로그램이 세월을 흐르면서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전도 훈련의 이어짐이 된다. 이어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지금 사실은 이 사이버 복음 전도에 내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구나 하고 내가 지금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쓰일지 안 쓰일지 그거는 나는 잘 모르는 거예요. 단지 그 아이디어는 이게 필요하다고 지금 만드는데 내 진행하는 내 개인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내가 바라보는 또 하나의 어떤 이 반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전도 훈련이 이어질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이어질 수. 전도 훈련이 이어진 거란 말이죠.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무슨 일반적으로 전도 훈련 그러면은 시대에 따라서 세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전도자를 세웁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자들은
주변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전도 현장을 적당하게 또 만들어놨는데,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새로운 전도자가 나타나는데, 그때까지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은사라 가는 거예요. 은사. 그 은사라 가는 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전도를 안 하는 문화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보는 전도 훈련의 이어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러한 전도의 이어짐, 전도 훈련의 이어짐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의 결정적인 실수, 잘못된 생각들, 오류들,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전도의 기본적인 자세가 삐뚤어져 있고, 교회가 기본적인 자세에서 전도 중심적이지 못하다. 그런 지적이요, 전도 훈련, 일반 전도 훈련 절대 없습니다. 그저 교회 속에서 그냥 교회 중심으로 사람을 데리고 오고 사람을 자리에 앉히는 이런 것이 전도로만 알고 있는 이런 것이다. 성경을 또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자체가 방향 설정을 잘못한다 잘한다에 대해서는 판단할 잣대가 없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말하는 전도 훈련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 시점에서 전도를 무시하는, 전도를 하지 않는 성도의 모습을 만드는 전도 문화가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 자체를 지금 끊겠다는 거예요. 저에게 허락된 이 전도 훈련의 체계라는 것은 사실은 새로운 것이 아닌, 어쩌면 교회의 역사 중에서 313년 이후로 잃어버린 이 전도 문화를 313년 이전으로 되돌리라는 거예요. 지금이 2012년이니까 17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300년, 2313년, 앞으로 300년만 여유를 주시면은 300년의 기간 동안에, 흐르는 동안에 이 전도의 프로그램이 돌아만 가지면은 전 세계 70억의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모든 인간들이라면 할 수 있는 어떤 잠정적인 기간을 한 300년 정도, 지금부터 2012년부터 313년이라는 그 세월을 가가지고 그것부터 300년을 예수님 시대로 땡겨가는, 그거를 봐서 2313년까지 가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실 만한 환경으로 만드는데 이 전도 프로그램이 쓰임받기를 바란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제 60이고 앞으로 살아봐봐야 얼마나 살겠어. 그러면 100년, 200년도 아니고 300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계속 이 훈련이 되어야 될 이 프로그램이라면은 이게 계속 되어져요. 그 전도 훈련의 이어짐이라는 제 표현이 바로 동일한 내용인데, 동일한 전도 훈련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느 시대, 어느 누구한테 갔을 때 다 적용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사람이 중심, 요걸 일으킨 사람이, 이걸 형태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있을 때만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없더라도, 죽고 나더라도 이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계속해서 전도 훈련이 가능하게 하는 그것을 제가 내다본다면, 그것을 사실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전도 동영상에는 이것이 있고 인터넷만 있으면 됐니 싶었지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바로 이 소스, 전도 동영상 소스 자체가 사람이 바뀌어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이런 체제가요, 그동안 굉장히 아쉬웠어요. 지금 우리가 1000편에 가까운 그 동영상을 보관하면서 이 보관이 지금 하드웨어에 들어있는데, 저 하드웨어에 들어있는 저 훈련 자료를 내가 죽고 나도 다음 세대가 저걸 이용해야 되는데 저걸 도대체 어떻게 이용할까 하는 고민이 그동안 쫙 들어있었다는 거.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저 전도 훈련하는데 저기 참 쓰임받는 자료가 되어질까라는 고민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를 이렇게 나름대로 한 10일 동안에 쫙 검토해 보니까 바로 이 부분에 저에게는
해결점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해방감이 있다. 해방감. 응? 가능성이 이게 나중에 어떻게 쓰임받나 안 쓰임받나라는 보다도 이 전도 훈련이 이어질 수 있다 하는 그 가능성에 저는 뭐 아주 그동안에 고민해오고 그동안에 이 검토해오던 여러 부분에 제일 중요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그 부분이 쫙 해결되겠다 하는 그 어떤 형태가 되니까 제 인생 전체를 걸쳐서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싶구나 하는 그런 그 감사와 감격이 나름대로 있다. 그것은 뭐냐니까 전도 훈련에 이어진다. 오늘 그 본문 성경 창세기 4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제는 생명의 신비입니다. 생명의 신비 네 번째죠. 네 번째. 창세기 4장 1절만 갖고 지금 6번째 하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을 갖고. 그런데 생명의 신비의 네 번째로서 오늘의 주제가 바로 생명의 이어짐, 생명의 이어짐.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복음 전도 훈련의 이어짐.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2월 12일이라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이 강조가 됐는데 그 이어짐이라 하는 것하고 연결해서 지금 이어서 연결하는 복음 전도 훈련의 이어짐과 생명의 이어짐 오늘 본문 성경하고 그래서 앞부분에 조금 설명이 길어진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의 상태는 창세기 3장 이전에 3장까지 3장에서부터 앞에까지 1장, 2장, 3장에서의 사람의 상태는요 생명의 상태입니다. 생명의 상태. 창세기 2장 7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의 상태로 생명의 이 생명의 상태를 우리는 사람이 지금 우리는요 절대 접근 못합니다. 이거. 응? 창세기 2장 7절에 1장 3장에 사이에 있는 인간의 모습은 지금의 인간의 모습은 절대 두 번 다시 갈 수 없는 상태가 이 생명의 상태. 이걸 갖고 우리 똑같은 지금 상태하고 사람하고 똑같다라고 보면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성경을 다른 성경의 창세기 1장 3장과 4장 1절과의 그 사이에 있는 이 간격을 이걸 정리 못하고 성경을 읽어버리면은 성경 허디는 거예요. 응? 인간 자체에 대한 이 자세를 정확하게 모르고 성경을 읽는 게 되니까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읽어가야 될 성경에 대해 읽어야 될 자세,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세,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창세기 1장에 3장 사이에 있는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창세기 4장, 창세기 1장에 3장 사이의 내용을 그동안 많이 했고 오늘 4장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걸 갖고 리뷰하면서 또다시 이제 4장 1절 이후에 나가야 될 그 삶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서의 사람의 상태는 생명이다. 이 상태를 우리가 조금 설명을 우리하고 지금 다르게 되어진 내용하고 설명을 좀 해보려면 모습은 지금의 모습이라고 해요. 달라질 바가 없어요. 지금이나 같다고 해요. 이 생명이라는 것 자체는. 그러나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상태가 먹는 것이 뭘 먹는지 때도 없는 거예요. 먹는다 그래서 뱃속에서 들어가서 소화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뒤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응?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먹는 것처럼 머리에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형태로 또 에덴 동산에서 재활용되는지 모릅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사람과 똑같다고 만들어요. 그 모습은 똑같은데 먹고 세월 보내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이런 게 전혀 지금하고는 다르다. 응? 그것이 우리가 계시록에서 조금 볼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비슷한 상황이 바로 그때. 근데 그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또 지금하고 다르죠. 우리는 지금 분명히 육신이 분명히 있는 상태면서도 전혀 걱정 없고 세월이 안 가고 그럼 이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 생명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라는 표현이 그러는데 에덴 동산 안에서의 삶,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의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을 나타내는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것을 해서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그래서 행동이 되어진 것 때문에 마음은 이미 되어 있는데 행동으로 나타나가지고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는 생명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흙으로 불려집니다. 흙으로.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2장 7절에서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3장 19절에서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그 중간이 뭐냐니까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생명이 흙으로, 생명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다 하고 칭하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일어났던 일이란 말이에요.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생명의 인간이 죄인이 된, 죄인이 3장 19절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흙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우리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죽게 되어진 우리의 모습이다.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언도를 했는데 그걸 갖고 정령 죽는 길에 들어선 인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걸 우리가 사람들이 받을 때는 죽는 사람이다. 죽는 사람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흙이 되었다는 것은 죽어서 흙에 부러지든지 묻히면은 사람의 형태는 간 곳이 없습니다. 흙처럼 흙에 뒤섞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에 그 말씀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지음을 받은 인간. 요거 우리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만들어지는 거지. 요걸 알아요. 요걸 알아요. 인간이 지어질 때 조건이 에덴 동산에서 살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지는 조건이야. 우리 인간이 요걸 잘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 인간이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인간이 아니라 에덴 동산이는 생명의 상태로 만들어져서 살아가도록 되어지는 그 조건, 그런 조건에서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 그 인간이 에덴 동산 밖에서 정령 죽으면서 살아오는 거예요. 정령 죽으면서. 코로 숨을 쉬면서 사는 연수. 그 천년이라도 상관없어요. 아담이 930년 살았는데 그것이 일순간 우리가 지금 뭐 90년 산 것도 많이 살았는데 930년 살아도 죽어버려요. 정령 죽어버려요.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1000년 이상의 사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볼 때는 999세, 939세, 900 몇 년, 어쨌든 간에 999세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말이에요. 연수의 900년, 700년, 800년 이 관계없이 지금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지만 그러나 나중에 결국에는 죽었다 하면서 그 아들, 딸들, 처음 지음받은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아들, 딸을 낳고 죽었는데, 지음받은 인간은 죽었는데, 그 지음받은 인간에 의해서 태어나지는, 출생되어지는 과정으로서 처음 지음받은 인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은, 그 지난주에 말씀한 거예요. 생명을 부여받은 인간들이 또 아이를 낳고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한다. 그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에 따라서
죽은 인간인데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있는 존재로 지금 내가 지금 살아있다. 응?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아주 깊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기까지 수많은 선조들의 발걸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이어짐이 있다. 그 선조들을 따라 올라가면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아 만들어져 있다. 그 인간이 있어. 그 생명의 역사가 창세기 3장 이전과 창세기 4장 이후에 만들어지는 역사에 대해서 분명히 구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일날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 직접 만들었지만, 직접 바로 단순에 만들었지만, 그 이후로 4장 이후로는 부모라는 하나의 과정을 통하고 하나 살아있는 생명 하나하나가 전체가 다 그 과정, 시간 사이에 시간이 들어가는데 시간과 더불어서 생명체가 이어지는 모든 과정에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계속되어지는 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하고 생명의 상태하고 지금의 생명의 유지하고는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에게 창조의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이 존재가 있으면서 계속해서 만나지는 환경 모든 곳에서 창조의 역사가 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난주에 일이고 오늘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생명이 있기까지에는 앞에 있었던 생명들의 이어지고 이어지는 그 고리에서 우리가 이어지는 거고 있어지는 거고 또 나로 말미암아 또 생명이 고리로 되어져서 이어지는 이 생명의 이어짐, 여기에 우리는요 주목하는 거예요. 그 창조의 연속이라던 생명이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지금 내가 생명을 누린 이것이 바로 생명의 이어짐이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 이후에 인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존재되어지고 당분간 그래 될 것이고 지금부터 당분간, 그래서 지금부터 당분간에 갈 때 당분간에 가면 한 1년 2년 이런 게 당분간이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당분간은 이런 형태로 이어지는 형태로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이요 어마어마한 계기예요. 사실은 이거요 우리가 잘 고려해봐야 돼요. 오늘 사실은 이 본문에서는 이 부분을 좀 뺐었는데 이야기가 좀 길어지니까 좀 뺐는데요. 제가 이 본문을 생명의 이어짐이라 할 때 말이죠 아주 요거 사탄은 하나님, 이건 창세기 2장 7절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한 것 같은데 좀 돌아가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는 그 사탄은 제 개인은 그래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이거 성경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내기를 아마 자기가 심판만 당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돌팔구, 하나님의 자리를 끝없이 노리는 그 어떤 최후의 수단에서 하나님 앞에 내놓은 제안 자체가 하나님도 아니고 사탄도 아닌 중간 과정의 어떤 존재가 주어진다면은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면은 사탄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제 항복하겠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인간 존재의 필요성을 사탄에 의해서 제한이 됐는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안 나와 있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참소하는 자에게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기회를 다 제공하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신 건한데 야 그런 제안 쓸데없는 하지 마라 이렇게 묵살하는 분이 아니라 욥께서 그걸 알잖아요. 응? 할 수 있는 참소 그가 지혜내고 하고 싶어하는 거는 그대로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본인들이 참소한 자녀서도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드러낸다 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요. 사탄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승리했다고 자축했어요. 자축했어요. 이제는 하나님도 내가 이겼다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만드신 가운데서 이제 죽는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 만드신다라는 어떤 틀을 딱 있는데 그 만드심에서 부정한 부분이 딱 나타나는 그 순간이 바로 사탄은 하나님에게 이기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또 하나의 놀라운 섭리와 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가 되어지면서 또 죽어가면서 낳고 정령 죽으라는 말씀 자체를 이행하면서 생명이 계속 연결되어질 수 있는 이 이어짐에 대한 역사를 통해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항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걸 봐야 된다. 그냥 단순히 사람이 내가 이어지는 걸 통해서 내가 생명이 이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감격도 있지만은 이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시행해야 되는 하나님으로서 그 정령 죽으라는 말씀 속에서 이제는 사탄은 이겼다 하고 있는 그 창세기 3장 1절 이후에 있었던 그 사건에 있는데 인간들에게 이어지는 연속이 주어지면서 생명이 계속 인간이 계속 존재하면서 인간이 오늘날 70억이 이르도록 많아져 있는 거예요. 사탄으로 볼 때는 인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탄은 지금 일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겨버린 거예요. 사탄은 엄청나게 분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헤맬 수밖에 없는 억수로 바빠졌단 말이에요. 억수로 바빠져. 되게 바빠요. 여기 하나 불 끄나면 또 저수 태어나고 저수 불 끄나면 또 뭐 정신없이 사탄은 지금 바쁜 시절을 보내기. 우리가 생명이 이어지는 이 사건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사탄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자리가요 아주 중요한 인식을 해야 될 부분. 오늘 사실은 이 부분은 창세기 2장 7절 할 때 제가 행건가 하고 있어서 이 본문에서 연결을 안 했는데 그와 같이 연결해봐요. 또 이런 그 이어짐에 대한 그 내용이 이런 표현이 있다. 이거는 뭐 일반 신학교에서 가르친다든지 어디서 배워서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혼자 오래전에 이런 내용인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말 안 하고 사실 저 갈락을 했는데 그게 어떤 계기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말씀을 잠깐 언급했고 근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인 것 두 번째. 어쨌든 우리가 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계적으로 이 생명의 이어짐이 계속되어지는데 한 개인의 생명체로서 존재하는 환경이라든지 생명체로 나타내는 그 능력, 우리 인간의 능력은 어마어마하고 다양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개인의 생명체가 존재하는 그것 자체에는 시도 없이 수없이 많은 창조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주목한 내용은 바로 생명체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어진다.
부모가 있으면 자녀는 당연히 생기는 줄 알지만은 그렇지가 않다. 응? 부모를 통해서 생명이 이어지는 건 아니다. 부모가 있어도 자녀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어도 자녀는 한 명도 생기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과거에 번식하고 과거에 존재했던 수많은 종류가 있었어요. 동식물이 있었다니까. 생명체가 있었다니까. 그런데 멸종되고 지금은 없는 동식물, 생명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생명체가 계속해서 존재하라는 법이 없는 것이 창세기 3장 1절 이후에 적용되어지는 말씀,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인간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언도, 그 환경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모든 동식물에도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장의 3장 사이와 4장 사이의 관계를, 이 환경을 우리는 전혀 다르게 보면서 성경 말씀의 어떤 그 흐름을 우리가 적용하고 설명해야지, 같이 입고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뭐 울타리 하나 건너서 에덴 동산 떠났다, 이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생명에서부터 이제는 흙으로 변해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은 생명체이되, 계속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생명. 생명체는 생명체인데 육신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대로 존재되어지는 것이 생명인데, 세월을 연결할 필요 없어요. 오랜 기간이 지나도 지연받은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면서 생명이 있는 상태, 그것이 생명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과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말씀에서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생명체이지만은 이제는 창조의 연속이 필요한 그 생명체로 되어지는 창세기 4장 1절 이후에 그 존재하는 이 생명체는 존재가 계속해서 되라는 법은 없는 것이 지금이라. 창조의 섭리는 계속해서 생명체가 유지될 동안에 창조의 섭리가 계속 나타나지만은 이 생명체가 끝나는 순간에 창조도, 그 한 생명체의 역사에 있던 그 창조의 섭리도 끝이 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이. 존재가 되어진다. 존재가. 한 종류의 동식물이 한 종류라는 어떤 인간이 계속해서 인간으로서 존재되어지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 우리 인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 내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하와가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낳고라는 표현에 우리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배려, 이어질 수 있게 하시는 그 배려에 우리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살아있는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삶의 시간, 지금에서 인간으로서 생존되어져 있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낳고에서 그 아들, 딸들의 낳고에 이어지는 낳고 하여 지금의 나에게 도착해 있는 그 환경을 내가 볼 때에 창조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요, 설명을 구분해서 하기가 힘들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대체로 가학하면 안 되지만 잘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세월을 오래 살았다고 해서 이걸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나 느끼는 건 있어요. 말은 못하고 있어도 느낀다. 느끼는데 불구하고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못하니까 그냥 느끼는 걸 통해서 그냥 자기만 알고 넘어가 버립니다. 제가 그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신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며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중에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사는 부모가 거의 없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길러가면서도 이 사실을 아는 부모로서의 삶을 보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인식해. 이를 알게. 대체로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생명의 이어짐을 깨닫는 때는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어야 알게 됩니다. 느끼는 거예요. 느낀다는 거죠. 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건 아니고 자기가 느끼는 거지. 아하, 이것이 이래서 생명이 이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손자가 생겨야 생명이 이어짐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손자, 손녀를 키우면은 손자, 손녀들이 젖먹일 때 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잖아요. 뭐 오랫동안 뭐 정손녀까지 보는 사람도 정손자까지 보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자, 어떤 그 어릴 때에 애들이 태어나서 뭐 꼬물락꼬물락 막 이래 하는 거 보면서 뭘 보냐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자기의 모습을 그 손자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아, 저거 내 모습인데 부모보다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걸 더 많이 하네. 응? 더 많이 한다. 그 속에서 자기 모습을 찾아낸단 말이야. 대체로 부모가 되면은 자녀를 키울 때는 먹이고 입히고 재우면서 공부시키고 뒷바라지 하는데 온갖 신경 쓰게 되고 당장에 먹이고 당장 잠재우는데 신경 쓰기 때문에 부모인 자기의 모습을 자녀에게서 찾아내면 못 찾아내는 건 아니에요. 어려워서 못하는 건 아닌데 찾아내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지. 찾아내야 돼. 어? 자기가 낳았는데 자기가 기르는데 여기 뭐 자기 모습을 찾는다 일부러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당장 급한 거는 애 기르고 애 지금 먹이고 재우고 옷 입히고 하는데 신경 써야지 그런 거 뭐 연기라고 하는데 필요성을 안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은 손자 손녀를 뭐 키우고 입히고 하는 사람은 또 뭐 정신없이 또 그 생각을 못 하겠지만은 키우고 입히고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행동을 보면서 애들 하는 일을 보면서 자손이라 하는 그 정체성, 아 이래서 자손이라 하는구나. 자손이라 그래서 내 모습을 저 멀리 한 대를 거쳐갔지만 거기서 내 모습을 본단 말이야. 내 모습을. 할아버지 모습을 손녀에게서 할머니의 모습을 손자에게서 이렇게 멀리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자기 정체성 내 어릴 때도 저랬겠거니 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이라 하는 것이 아하 이래서 자손이라구나 정체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 조금 더 끝나서 조금 더 높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입혀 주셨다 하는 말을 하게 하자는 거예요. 말을 하게 하자. 그러므로 오늘 창세기 4장 1절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이어짐의 경이로움에 감사하면서 가정을 통해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엮어지는 생명의 이어짐의 신비를 서로 깨닫게 해주자. 어쩌면요 강제라도 부모 때부터라도 시작해야 되고 부모 때부터는 그 밑에 손자 손녀 때부터 깨닫게 해주자. 생명의 이어짐에 대한 이 엄청난 경이로움을 할아버지에서 느꼈고 할머니에서 느꼈다면 바로 이것을 되도록 일찍이 알게 해주자. 되도록 일찍 표현하게 해주자. 그런 지난주 그 월요일 아침으로 보여주는데 텔레비전의 그 15번 채널 구미시에서 보여주는 그 케이블 TV의 15번 채널에서 우연히 봤어요. 그 보니까 그 수미옥이라는 토크쇼 방송을 시청을 했어요. 그 영화배우 김수미 씨, 이름 수미니까 수미 씨가 음식점 수미옥이라 하는 음식점을 통해서 이제 토크쇼를 이름을 같이 붙여 수미옥 이렇게 해서 김수미 씨가 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 토크쇼 메인 진행자고 지배인으로 개그맨 이윤석 씨가 거기에 또 지배인이 있고 그 다음에 종업원이 그 가수 출신 김종민 씨가 그게 이제 종업원으로 이렇게 재밌게 이제 구성은 되어 있는데
음식을 먹으면서 토크쇼를 진행한다 하는 것이 컨셉이에요. 다른 거하고 좀 다르죠. 전에 그 강호동 씨는 뭐 이렇게 뭐 이상하게 뭐 이렇게 흔들면서 뭐 기를 받아라 하고 하는 거고, 또 승승장구 나오는 그 토크쇼는 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앉아서 막 그냥 완전히 차도 한 잔 없이 막 소파에 앉아서 뭐 자랑하는 그런 식으로 전형적인 토크쇼의 어떤 그 모습. 이 토크쇼의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요거는 김수미 씨가 음식을 잘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초청받은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고 싶다 하면 그 음식을 집중적으로 딱 하나, 제일 좋아하는, 초청되어진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딱 음식을 나누고 먹이고, 일단 먹이고, 마음을 편하게 하고는 좋아하는 음식을 먹이니까 마음을 편하게 해서 이야기를 술술 풀어나가는 건데, 그날 초청민이 그날 반 사람이 진미령 씨래. 진미령 씨 가수. 한 50대는 된 것 같은데, 제가 그 가수들 노래를 잘 모르니까 그냥 뭐 얼굴은 저러는가,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지 맞는지 모르겠어요. 진미령 씨가 맞는지. 아무튼 요거는 내가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막 지금부터 진미령 씨라 씁니다. 이제 대화 내용의 주 흐름 방향이 진미령 씨가 초청받지 않은 전 남편, 이혼을 했어요. 그 가수 출신은 전유성 씨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게 됐네요. 이혼해서 살아간 내용. 이런 게 조금 독특하니까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방송을 하더라고요. 아침 9시쯤이니까 주부 시청자들이 많이 있는 시간대에 수미옥이라는 편하게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무대를 해가지고 여자들의 이야기, 특히 결혼생활에 대한 이야기니까 아마 주부들의 시청률이 대단히 높은 시간대에 맞는 어떤 그 컨셉의 이런 그 토크쇼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혼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는데, 뭐 이혼을 할 만한 특별한 사연이라면은 보통 그렇잖아요. 결혼한 사람이 이혼을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유를 대는 내용이요, 같은 내용이 없습니다. 비슷하다 그래도요, 다 틀리는 거예요. 100이면 100 틀리고 1000이면 1000 틀리고, 이혼한 사람이 똑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죄는 각각 사연이 아니 될 내용이 있겠느냐 그랬는데, 이 진미령 씨의 이혼 사연인 즉 전남편 전유성 씨에 대한 이혼에 결심하게 된 어떤 계기가 하나 딱 있더라고. 싸운 것도 아니고. 응? 그걸 그 설명을 이래요. 방송을 하는 사람이라서 뭐 방송이며 공연 스케줄이 바쁜 날인데, 냉면이 굉장히 먹고 싶은 날이 있을 때,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자주 가는 냉면 단골집은 혼자서는 먹을 수가 없는 분위기예요. 다들 짝을 가는데 그 혼자서 우두커니 앉아 먹으면 다들 이상해하는 그런 곳인가 봐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일하고 있는 남편을 그 음식점은 오라 하고는 자기도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하고 같이 먹으려고 하는데, 식당에 가보니까 남편이 밥 다 먹고 냉면 다 먹고 식당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먼저 와서 기다리는 건 좋은데 이미 다 먹고 와서 식당에 가서 냉면 다 먹고, 자기는 냉면 같이 먹으려고 갔는데 냉면 다 먹고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진미령 씨 혼자 한 그릇 시켜갖고 먹는데 이 남편이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마음에 또 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먹으면서 뭐 평소에 쌓인 여러 가지 내용이 이제 복합돼서 그래 되겠죠. 이 남자는 냉면 먹는 시간도 못 기다려주는 남자구나. 그러면서 내가 돈이 없으면은 자기는 내 몰래라 할 사람이고, 내가 또 아프다 그러면은 또 내 몰래라 할 사람이야. 그 이제 냉면 먹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뭐 평소에 쌓인 거하고 연결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가
결심을 해가지고 아주 뭐 강하게 이혼 쪽으로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가 이혼에까지 이르는 일이 어찌 한 가지 사건에서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특이한 내용이 저는 저 진미령 씨에게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뭐 그날 초청 안 된 전유성 씨도 뭐 이 사연을 제가 또 이야기했지만 없는 사람 이야기보다 있는 말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 보는 거죠. 진미령 씨가 이렇게 말 한마디였습니다. 남편 전유성 씨에게는 전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다. 그래서 자기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여겨지지 않았어. 아이를 낳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에 활동이 많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은 시간에 도무지 못 맞추고 활동하는 자체를 다 접어야 될 것 같아서 활동적으로 자기는 택했고 아이 낳는 것을 자기는 택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유성 씨와 사이에 아이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 보는 진미령 씨의 이혼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부부 관계에서 진미령 씨가 보는 전유성 씨, 또 전유성 씨가 보는 또 진미령 씨가 있어야 하지만은 아이를 양육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혼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갖고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것을 연결해 보았다는 거지. 이것이 진미령 씨가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진미령 씨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이한 사고방식, 특이한 체질. 어찌 보면 이런 사람들은 국가 정보원 같은 아주 자기 안에 어떤 사익이 딱 정해지면 식구들이나 어떤 가족들이보다 어떤 주어진 임무 그 하나에 모든 것을 못 바치는 이런 체질로서는요 아주 좋은 체질이죠. 근데 결혼이라는 것을 두고 이혼을 했을 때 그 사연을 볼 때는 바로 이런 사람은 결혼해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환경이 있다. 이런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고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들은 이혼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일반 사람하고는 전혀 다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에 가지고 있는 체질이다. 그래 보는 거지. 나에게서 태어난 아이, 그 생명체의 신기함을 통해서 그를 바라보는 부모로서 자기 생명의 이 신비한 창조주의 섭리를 우리가 찾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서 태어난 아이라는 이 생명체의 이어짐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이 지금까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이 지금까지 내한테까지 그러니까 향후에도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또 내가 통로되어짐의 이 감격은 이건요 내가 누리지 못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응?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내한테 지금 왔고 또 나로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단순한 어떤 형태, 남자와 여자의 단순한 만남, 이거보다 훨씬 생명의 이어짐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어떤 흐름과 물결에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생명이 이어지면 생명이 계속 존재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응? 우리가 이 결혼 문화에 대해서 요즘 계속 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빈도가 높고 또 남녀 부모들이 또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또 자녀 학비 문제 때문에요. 우리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초점이 전부 다 그거나 맞춰졌어요. 돈이 너무 들어가고 이 시간이 없고 또 할 일이 많고 여기다 우리의 결혼 문화가 들어있는데 이거는요 우리가 국가적으로 봐도 이거 전체를 바꿔야 돼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생명체가요 내한테 이어진다 하는 이것 자체가 우리는 그게 신기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자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지금 누리게 되어진 생명체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다음 때 생명이 이어지는 하나의 도구 과정으로서 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가정의 성립의 어떤 요건, 이것을 장려하게 되는데 결혼한다고 해서 생명이 다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주어지는 그 생명체에 대한 어떤 고귀한 가치를 단순한 그 가정의 문제만, 개인의 문제만 될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가 이런 인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내용을 강제라도, 이 이어짐에 대한 내용을 강제라도 알려야 될 우리 지금 현재 필요한, 우리 국가적으로도 필요하고 개인적으로 필요하고 그냥 한번 설교 한 번 정도로 끝나는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수만 년,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그 인간의 모습이 수만 년, 수천 년 지난 지금에도 인간의 모습이 동일하다. 동일하다. 그 이어져 내려온 인간의 생명체, 이 신비함을 우리는요, 감사해야 감격해야 됩니다. 지구에 사는 인간이 70억이 이르렀는데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있었던 그 아담, 하와, 창세기 4장 1절 왜 수만 년 전이라고 말씀하냐면 창세기 4장 1절 이후에 나타난 아담의 나이를 계산하면 수천 년입니다. 한 6천 년 정도, 6천 년 정도, 지금까지 한 6천 년 정도 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안에서의 그 연대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그게 만 년을 지내도 어쩔 수 없고 수억 년을 지냈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연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어버리면 우리가 수만 년, 수십만 년, 뭐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금 연대에서까지, 그리고 인구가 70억의 인구가 형성되는 과정에 인간이란 한 종류로서 동일하게 체다받는다. 동일하게 서로 활동이 되어지고 교제가 되어지는 이런 인간의 이어짐. 이거는 인간으로서요, 감사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신비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뭐 인간 축이 안 된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그런 인식에, 사회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몸의 병을 치료를 합니다. 병원도 많고 지금 환자도 많아요. 그래서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 특히 뭐 불치병, 뭐 병원에 오래 입원한 사람들이 주로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한테 그래 말하기 힘들지만은 그런 사람들 앞에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왜 아픈 몸을 만드느냐 이러죠. 그게 사람 못한다. 그 말을 못한다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대답을 탁 할 때는, 그런 말을 딱 하면 대답할 말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내가 암에 걸리게 되고, 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내가 이 병신으로, 이렇게 내가, 불구의 몸으로, 놈들이 안 앓는 병을 가지고 내가 병원에 와서, 지금은 의술도 없다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왜 내를,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게 했냐 말이야. 왜 나를 이런 환경에 태어나게 했냐? 왜 내를 한국 사람 되게 했느냐? 왜 저런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저렇게, 좀, 먹을 것이 저렇게 태어나게 했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만드셨다라고 하면 이런 말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대답을 힌트를 주는 거예요. 두 가지. 많이 있지만은 딱 두 가지만 우리가 봐야 돼요. 제가 본문하고 좀 연결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하고.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 질문할 때, 첫 번째, 아까 본문에도 말씀했지만, 우리 인간을 만든 조건이 뭐냐니까.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도록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조건으로, 생명의 조건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지. 지금의 과정에서는 에덴 동산의 이후로서에 만들어지는 이 인간의 그 조건에서는요, 생명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서 계속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 시간적인
이 창조의 섭리, 그 조건에 대한 이야기는 하려면 어려워요. 단지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할 때에 그때 지금 상황에서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의 조건에서 만들어져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인간들이 병나야 정상이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디 뭐 다쳐야 되는 것이 이게 정상이 안 다치고 다니면 그 기계도 뭐 다치고 기계도 길을 만들어놓으면 꼼짝 못하는데 인간은 다칠 수밖에 없고 사고 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계속 되어지는 그 오래된 질병이나 이런 게 통해서 내가 불치의 병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에덴 동산 안에서의 삶의 조건에서 인간은 처음에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지금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아픈 몸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바라볼 수 있는 깨달아지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다. 아파 있는 지금이다. 아플 때가 오히려 우리가 원래가 에덴 동산을 가야 되는 그 모습을 기다리는 시간. 어쩌면 복 있는 시간이에요. 복 있는 시간. 짧은 인생이다. 짧은 인생. 100년도 안 된 짧은 인생. 그 가진 잠깐의 그 고통 속에서 영원한 에덴 동산을 바라보는 그 삶을 누리며 가다가 결국 그걸 만난다면 그거는 아픈 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복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어짐에 대한 생명의 이어짐에 대한 내용의 전도 언어에 대한 어떤 접근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아프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형태가 일정해왔기 때문에 내가 아파서 고쳐지는 그래서 고치려고 지금 우리가 예를 쓴다고 이런 병원에 출입이라는 것은요 내가 아프다라는 것은 내 앞보다 다른 사람들이 아팠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모습이 인간의 모습으로 아팠기 때문에 내가 고칠 수 있는 지금 환경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픔으로 말미암아 다음에 후대 사람 중에서 또 고쳐지는 또 이어짐이 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어짐의 생명의 이어짐에 대한 우리가 병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병원에만 국한돼서 이런 표현이지만 이런 생명의 이어짐과 우리가 인간의 근본적인 자리를 이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런 내용을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모든 삶 속에 나타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그렇고 개인적으로 그렇고 이런 자리가 있다는 거죠. 인간 생명의 이어짐에 아주 중요한 또 하나가 있어지는 게 뭐냐니까 인간 고통의 현장에서 구원에 이르는 이 에덴 동산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길이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인간 이어짐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이 어떤 적용점이죠. 적용점. 2000년 전의 구원의 섭리나 2000년 지난 지금의 구원의 적용이나 그리고 지금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구원의 원리가 이게 동일하다. 이게 인간의 이어짐에 인간 생명의 이어짐에 생명의 신비에서 나타나는 또 놀라운 내용이죠. 여전히 죄용서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3장에서도 인간을 하여금 죄인이라고 당장 죽이는 게 아니고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을 계속 유지하게 만들고 그 자녀를 생산하게 만드는 그 훈련, 그 과정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어짐.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 되시는 그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다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 그리고 인간을 정죄하게 아니하시고 심판이 이르지 않도록 살아있는 짧은 기회, 한순간에 이르는 이 짧은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을 연결하면서 영원한 에덴 동산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섭리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섭리가 여전히 인간 100년도 살지 못한 짧은 인생을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이어지는 이 인간들의 섭리 속에서 여전히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우리 인간이 이어짐의 이 내용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누구든지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2000년 전이나 더 앞에 전이나 앞으로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신하면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신하게 만드는 이 섭리가 주어지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신하리라.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환경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조건으로서 우리를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 생명이 지금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나의 한 개인의 생명은 생명의 이어짐이 계속되어지면서 바로 전도 훈련의 이어짐의 연결. 초반에 제가 설명했던 그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라고 하는 이런 전도 훈련의 이어짐이 계속되어지면서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혼 고난데 하나님 앞에 한없이 쓰여지는 이어지는 이 역사.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은 그 믿음을 보여주는 환경에 사이버복음 전도학교와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쓰여지는 이 도구로서의 놀라운 기능이 예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